어느새 한 해가 저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4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토지 무르기와 구속신앙, 토지 무르기와 구속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레위기 성경을 공부해 왔었고, 지난주 12월 27일 주일로해서 레위기 27장까지를 모두 살폈지만은, 그러나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동안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을 복습하려고 오늘 다시 레위기 25장을 살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경제는요, 성경에서 말씀한 경제는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공산주의 하면 깜짝 놀라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경제가 공산주의가 맞다고 보는 근거로 보는 성경이 사도행전 4장 32절이거든요. 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변질된 것이 지금의 개인주의적인 이 독재,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 자본주의죠. 우리는 민주는 개인적인 자본주의라면 공산주의는 국가적인 자본주의인 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라고는 아까 언급했죠. 모두가 더불어서 먹고 공평하게 잘 사는 것은 성경적인 여기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 한문 성경에 우리가 그 뜻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땅.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느 순간 바알 종교와 바알 경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방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법을 등한시하면서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데, 신앙이 변질되면 헛것이 들어오고요. 사람이 육신이 건강할 때는 어지간한 감기가 와도 멀쩡한데, 몸이 병약하면은요, 감기였던 누가 곁에 재채기만 해도 내가 콧물이 난단 말이에요. 2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서기 613년경에 지금의 그 중동 지방의 교가 나왔죠.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 마호메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조 16세기인가요?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전봉준이 일으켰던 그 혁명과 비슷하지요. 자, 옛날에는 지금의 그 중동 지방인 쿠웨이트,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같은 모든 그 나라가요, 어떤 나라였냐?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나라의 땅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 유럽의 지주들, 유럽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이 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기독교 신자라고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 기독교 여러분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법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법은 여러분 지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그 땅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으로 역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바알법이니까요. 여러분, 바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땅도 집도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법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토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여러분, 바알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싸운 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그 역사란 말이에요. 왜냐?
바알 법대로 경제가 운영이 되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법이 이런 바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 바알 신앙과 바알 경제법이 들어온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가 되어서 많은 소작인들을 두고 소작인들을 착취를 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농사가 항상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기독교 지주들이 반강제로 빼앗아가다 보니까 모든 소작인들의 불만이 점점점 이렇게 여러분 커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그 기원 610년에 마호메트가 여러분 일어나서 모든 땅은 알라 신의 것이라면서 여러분 혁명의 깃발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마호메트 혁명이죠.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엘이라고 그래요. 엘, 사무엘, 무슨 뭐 가브리엘, 전부 다 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이란 단어를 아람이나 중동 지방에 여러분 공통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알라라고 바꿔진다. 알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알라라고 해요. 알라. 그 마호메트가 610년에 이 토지 혁명을 일으킬 때 혁명 구호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 23절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지주, 모든 땅, 모든 것은 여러분 알라의 것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법이나 건강이나 청결법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이런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규정을 했냐면은 규례라, 규례. 여러분 규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규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정확하게 규례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율법이나 규례를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율법이나 규례는 여러분 너무 서로 다릅니다. 간단히 그것을 설명을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이것이 율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런데 규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반 생활의 규범 또는 규칙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쉽겠습니다. 따라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뭐 제거되거나 구원에서 제외된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규례라가 뭐냐? 안전함을 지켜주는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레위기 11장에서 강조하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 규례가 있죠. 음식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규례나 또 절기 규례, 또 청결 규례, 토지 규례 등등이 있거든요. 18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뭐라고 하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규례를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여러 번 아마 빨간불 파란불을 우리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은 나 때문에 나도 손해를 보지만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이웃들도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다르게는 이렇게 보험과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가 행여라도 이런저런 사고라도 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우리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보험.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말한 대로 무슨 제도와 같다? 보험제도와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험제도와 같다. 자, 그렇게 레위기 성경을 보면 규례는 규례인데도 거기도 뭐가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고 있죠. 1장부터 10장은 무슨 규례입니까? 제사. 오늘날 예배에 대한 규례가 있어. 예배.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음식 규례.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니까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했듯이 여러 절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25장에서는 토지 규례인데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느냐?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창조와 타락이고 출애굽기는 뭐죠? 이 타락한 인생들 속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레위기를 통해서 생활이 바꿔져야죠. 내가 예수 믿었어, 은혜 받,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바꿔지지 절대로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생활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진 사람들은 거룩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민수기. 이 거룩한 생활의 지침서를 레위기라 하기 때문에 이 규례, 이걸 통해서 빛과 어두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의 지침서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목욕을 하고 살지만은 공기 자체가 오염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 그 브레이크를 삶 속에 잡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러면은요, 혼동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죠. 자, 한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음식 규례에서 너희는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뭘은 가증하니,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의 음식 규례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절대로 아니죠. 자,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음식 규례가 뭘로 바꿔졌냐? 몇 번 말했죠? 대인관계, 즉 교제로 바꿔졌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구약에서는 음식 규례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2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짖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는 뭐느냐?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각종 짐승과 그 다음에 곤충 등 정하고 부정한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안 들 뿐이지,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 이거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말씀은 십자가, 이 속죄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걸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내 얘기로 돌아갑니다만은 여기서 평등한 교제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평등 교제, 평등 경제를 말씀했지만, 문제는 중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법인 바알법이 들어왔다는 거죠. 바알법. 여러분 바알법이라고 아까 말했죠. 바알법이란 한마디로 지주법이라는 것인데, 아마 그때부터 부동산 투기법이 이스라엘에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 반복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옥인 땅이든지 마구 사들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다른 성경은 잠시 있다가 없애 나그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다음에 2달 뒤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장 후반부터 13장 후반부터 22장까지는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고 23장부터 24장은 모든 족속이 땅 분배가 끝나고 모든 족속이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영적인 단합을 위한 부흥집회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12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정복한 땅을 그려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놓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땅을 원문에서는 라뜨라고 해요. 라뜨.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기업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땅인 기업은 이게 있습니다. 좋은 땅이든지 나쁜 땅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 간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기에서는 땅을 기업이기 때문에 팔거나 사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업 정신이 왜 중요하냐 한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한 남자 한 여자가 어느 날 만나서 정말로 뜨겁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마침내 빵빠레를 올리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연애는 언제나 단거리 게임이라면 결혼은 뭐겠습니까? 장거리 게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옛날 50년 전에 군대에서 그때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보병들은요, 여러분 장거리 구보를 합니다. 구보를 여러분 종종 했는데 장거리 구보하면은요 별것도 아닌 어떤 문제로 그야말로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상상도 못하죠. 구보를 하다 보면은 신발 속에 모래알갱이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알갱이. 장거리를 걸 때는요 이 작디작한 모래알갱이가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고 기다리고 보고 싶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한 이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 아차 내가 속았어. 그때 내가 나폴리 다방에서 만났던 누가 좋았는데 이렇게 자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하는 것처럼 양동시장 가서 바꿔야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발령을 내야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도요 전혀 성격도 다르고 배경 자라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인 것을 믿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업정신이라고 한다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부부간에 싸우고 다툴 때는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보기도 싫죠. 꼴 보기 싫지만은 말도 하기 싫고 그래도 그 순간을 참고 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저 남자 저 여자를 내 짝으로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운정 고운정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요 서로 얼굴까지 닮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업정신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스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 사실 박 목사도 틀림없는 남자지만은 모든 남자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마누라 속 썩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맨날 바가지를 긁어야 하느냐 아니면 바꿔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한때는 속을 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업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기업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여러 큰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든지 따로 사든지 팔든지 못하게 했지만은 한 가지 지난번에 말했던가요? 피난처가 나온 통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난처 25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고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보세요. 내게 주신 기업인 땅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겠네. 왜 토지 무르기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갑자기 어떤 사건, 쉽게 말해 우한질고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 땅 있는 것은 땅뿐인데 기업인 땅을 팔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 동안 토지 경작권을 팔 수 있게 한 제도가 뭐라고요?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 땅. 그렇게 해서 야 내가 땅을 경작권을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급한 불을 끈 다음에 다시 돈이 생겼다면은 팔았던 돈을 다시 주고 그 사람에게서 땅을 되찾아오는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뭐라고요?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 이러한 제도를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리뎀션이라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보면 값을 주고 다시 사다라는 뜻이죠. 이게 다르게는 값을 치르고 원래 자료를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상환이라고 하겠지만은 복음으로 말한다면 구원과 속죄라는 뜻을 아까 뭐라고 했죠? 리뎀션이라고 그런다. 신약으로서요. 반복해서 설명을 한다면 신약에서는 여러분 리뎀션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어떻게 짝을 이루고 사용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루었다고 그래서 대속제물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아까 영어에서 리뎀션 갑자기 오늘 제가 유시간 책 하는데 리뎀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이 팔았던 우리 땅을 돈을 내가 다시 주고 되찾아오는 것을 속량 혹은 토지 무르기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시켰다, 구속시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토지법이 신약에서는 구원 곧 속량의 법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팔았던 우리 땅을 내가 다시 찾고 싶어. 우리 땅을 찾고 싶어.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자, 25장 25절을 제가 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씀은 내가 땅을 팔았지만은 되찾아와야 하는데 문제는 내 경제적인 형편이 거기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를 평소에 이쁘게 봤던 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오게 하는 법인데 그 사람을 영어에서는 리드머, 이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리드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반드시 나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남들은 안 돼. 근데 구약에서는 그 친척이 룻기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할 길이 없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거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토지법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를 여기서 여러분 예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요 조선조 450 몇 년을 해서 조선조가 망해버렸죠. 일본 식민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근데 유명한 건 뭐냐. 조선조 시대는 유달리 상놈과 양반이 이렇게 마치 인도의 그 계급
독재처럼요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한 번 양반은 영원히 양반, 한 번 종은 상민은 영원히 상민.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조선의 모든 땅들은 거의 양반들이 독식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토지개혁법을 했습니다. 뭐 이걸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토지개혁을 했는데 1950년 6.25가 터지기 2달 전에 이 토지개혁법이 끝났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토지개혁법을 여러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김일성 공산주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 북한도 김일성이가 집권하면서 토지 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강제적으로 지주들의 이 땅을 빼앗아서 안 주면 안 하면은 죽이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어떻게 하냐, 비록 싼값이지만은 지주들의 값을 주고 조상 대대로 종노를 했던 소작인들에게 땅을 사게 하고, 그때 토지 대금은 장기로 그것을 지가증권이라고, 지가증권 이렇게 해서 갚도록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지가증권이라는 말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민초들이 이렇게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 해서 공산주의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동기가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법이라 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반면에 같은 원리인데, 저 지금 올람 베트남 같은 경우도요, 올람과 올맹 공산주의 간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올람을 돕자고 참전을 했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군대가 있을 때 올람 전쟁이 이제 그냥 하반기에 끝날 쯤에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때 50만이라는 대군을 참전을 시키고 첨단 무기를 갖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올맹군에 밀린단 말이에요. 밀려. 그래서 미국이 고민이 돼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걸 미국에서 국무성에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국가라고 했던 올람의 모든 땅을 차지했던 지주들이, 여러분 그 올람은 베트남은요 수백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로 다스렸던 프랑스 정권의 그 지주들이 빌붙어 있는 거예요. 빌붙어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올람의 부자, 이 베트남의 부자들은 거의가 캐톨릭 신자거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의 땅을 빌려 소작했던 농민들은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올람 전쟁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떤 사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전쟁이다. 그 내면 경제전쟁. 자, 그런 점은 지금도 이 베트남 정권에서 우리 기독교를 지금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간 이 선교사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 나라가 이런 지금 베트남이거든요. 왜냐?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느 나라 어느 때든지 이렇습니다. 이건 똑같은데요.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있냐?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아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니까. 지금의 이 거대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땅 부자들은요 그 중국 역사를 보면 거의 다 장개석 편에 서 있습니다. 장개석은 일제시대 때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그런데 반면에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였던 모택동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은 아주 엘리트였고 모택동은요 중국의 어떤 대학에서 그 도서관 관리한 사람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삼국지나 읽어보고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모택동이 가난한 소작인들을 모아서 장개석 군대와 싸워 이겼고, 마침내 장개석이 쫓겨나가서 지금의 대만이라는 자유중국의 섬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토지개혁을 늦게 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언제가 막 그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 평등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한 거죠. 문제는 그 평등 경제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산 독재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은 공산주의인데 내용은 이러면 독재인 거죠.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만은 공산 독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회주로 변장하면서 어느 정도 개개인의 이 경제 활동을 허락한 것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 베트남, 또 어디 싱가포르 같은. 그러니까 그 내면은, 그러니까 경제는 개인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만은 정치는 여전히 공산주의 정치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잘못된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칼 막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그런 가정에 성장한 사람이 후일에 칼 막스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아펜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를 깡그리 부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자세히 말하자면은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 어떤 나라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또 받아도 부자가 되어도 자자손손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러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요. 어떤 기도를 했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래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그래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도말할 것 없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축복받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대신 뭐가 조건이 흘러내보내 헤어내보내 모여있어 고여있으면 썩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도 보면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은 겁나게 받았는데 자자손손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예수님 부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런 점은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내게 보신 복은 다 뭐 건강도 재물도 학벌도 다 똑같은데요.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나도 몰래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중동 지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도 부자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땅 문서를 지고 그대로 여러분 죽고 망했단 말이에요. 땅 문서 지고.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과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성교무 다른 것은 우리가 독려 안 해도 성경검을 계속 독려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전도자 여러 우리가 성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늘 하는 말이죠. 우리가 뭐든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훈련한 큰 부자가 되면 이 다음에 많이 해야지. 천만에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뭐라 그러죠?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일을 지난 4월부터 공부하다가 결론으로 오늘 토지무리기 이 기업을 공부하는데 자 여기를 조금만 말씀하고 오늘 끝내야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보면요 기업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21장 아왕 시대에 그러니까 북왕국 아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누굽니까? 나봇의 유명한 포도원 사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와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초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아합이란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요물 같은 여자의 남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늘 말했지만은 그래서 어느 시다 힘없는 한 여자가 남자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말세의 진짜 사명자는요 알고 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자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요 여성들이 타락하면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가 비극이냐 한다면은 하필이면 포도원 어디가 있습니까? 북왕국 그 이스마엘 아니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 성 그 왕궁에 붙어 있는 땅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 상황을 잠깐 여러분 보면은요 아왕이 포도원에 그 밖에 바람 쐬러 나왔겠죠. 왕이 나와서 나봇을 만나서 한다는 말이 당신 포도원을 내게 파세요. 내가 최전반을 삼고 싶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땅을 사준다는 거죠. 더 좋은 땅을.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아방이 나봇에게 하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왜냐, 이 포도원 시세보다 더 좋은 높은 값을 쳐주고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 지역의 땅을 사주겠다 왕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봇이 왕의 말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기업을 왕이라 할지라도 레기 25장에서 말해서 그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일반 백성으로부터 한 나라의 왕이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자존심.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뭐로 보냐면은 대낮에 이불을 둘러쓰고 밥때가 돼도 밥을 안 먹고 누워 있는 거야. 그런 광경을 누가 봅니까? 강교하고 교활한 이세벨 왕비가 본 것인데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 내용을 쭉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왕이냐? 여러분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알 턱이 없죠. 특히나 이 이세벨의 친정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여러분 지도본 시리아 나라의 예발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는 땅에서 사르밧이라는 지역도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냥 말했듯이 바알 종교 체제에서 힘이 있는 부자도 돈만 줘 얼마의 땅을 살 수가 있다 했거든요. 특히나 모든 땅은 왕의 소유라고 하는 그 정도고,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토지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거나 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하겠지만 혹시 가정에 급한 문제가 있어 땅을 팔지라도 아까 그랬죠. 경작권만을 팔고 형편이도 언제든지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법을 아까 무슨 법이다? 토지 무르기 법이다 했고, 그런데 나의 힘이 부족하면 누군가가 가까운 나의 친척이 그 땅을 나를 대신해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토지 무르기 법이 신약에서는 아까 그랬죠.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다. 자, 그래서 아방이 이제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요, 열을 받아가지고 침대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으니까 이세벨 여사가 그 사유를 모르니까 이세벨 입장 얼마나 왕이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왕이냐? 그래서 계략을 썼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이겠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특별한 법이 있냐면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 일컬었다 그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들은 사람 증인이 두 사람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사가지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나봇을 죽이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했냐? 여기만 좀 말을 해야겠네요. 아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인데, 오므리 장군이었는데 요즘 말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정권을 잡은 거야. 마치 옛날에 전두환 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군이 정권을 잡으니까 백성들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주변국에 있는 시리아 나라, 그 나라하고 동맹관계를 맺어서, 이 말 이해하십니까? 동맹관계를 맺어서 그 사돈을 맺은 나라가 그 바알 귀신을 섬기는 바알 종주국이란 것인데, 왕의 이름이 예발인데 거기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것인데, 그 예발의 딸을 오므리가 데려와서 자기 며느리, 아합의 이 마누라가 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몸뚱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냐. 친정나라에서 상제는 수많은 바알 제사장 혼술감으로 떼거지로 가지고 온 것인데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문화가 합법적으로 시작이 되고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뭡니까? 양다리를 양다리.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양다리를 걸치면서 바알 신이 아주 온 나라에 번지는 거야. 부자되게 하는 신이니까. 마치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했는데 지난 몇 월 달인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37명이 자기 스스로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장로나 안수집사라는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요 78명 그중에 40명이 불신 국회의원 38명과 합해서 지난번에 교회를 중국처럼 없애버려야 한다. 허가제로 만들어야 한다.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었는데 그 78명이 전부 다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기가 막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예수민은 반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이번 선거가 돌아온 그런 찌질이들이 선거 때가 되면 표 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찾아와서 헌금다 굽신굽신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니까 전화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자, 엉뚱한 대로 흘렀지만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땅을 찾아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그 땅을 둘러보러 나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죠. 그때 엘리야가 어떤 예언을 하느냐.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며 네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으리라.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가버렸는데 얼마 있다가 아합 왕의 장군이었던 에우 장군 어떤 장군? 에우 장군이 여기서 또 이 구테타를 또 일으켰는데 그 에우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여서 죽이니까 그 피를 마차를 그 피 흘린 마차를 그 뭡니까 창녀들이 목욕하는 거 씻어내니까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고 그다음에 2층에서 던져진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여러분 뜯어먹었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은 거죠. 그러므로요. 엉뚱한 말로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권력과 돈이 있어도 살 수도 팔 수도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레위기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고 기억합니까?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생활의 책이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안다면은 그건 50%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규례가 있다고 했듯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그 얼빠진 국회의원들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레위기 성경 27장 중에서 거룩한 말이 몇 번 나오냐 시험해보니까요 131번이 나와. 몇 번이 나와요? 아주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죄사 안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생활신앙이 레위기 성경의 전체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사규례, 음식규례, 청결규례, 토지규례인데 어쨌든 이것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했지만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31일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토지 규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되셨을 줄 알고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